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봄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눈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눈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비로 변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 꽃망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곧 이곳에도 꽃이 피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이 짧은 며칠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끝부분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생명과 목숨이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생명과 목숨은 뭐가 다릅니까? 생명은 영원하고 목숨은 네, 생명은 영생하는 것, 곧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목숨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두 단어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종교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혹 잘못하면 이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이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생명과를 찾아오라. 그래서 특별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선남선녀 100명씩을 골라가지고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못 찾고 그냥 진시황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계속되는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 안 죽고 계속 사는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 사람은 무슨 짓도 다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일을 해요. 예, 우리가 흔히 뭐 보약이라든지, 예, 뭐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뭐 산삼도 있고, 예, 뭐 녹용도 있겠고, 요즘 실제로 그런 늙지 않는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예,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가져다 줘도 목숨을 영원히 계속되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상태를 표현하기를, 그 생명을 얻는 상태를,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기독교 장로교회 모태교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장로회, 예,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제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와서,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그 장로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이 뭐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송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이 몸도 다 고치고, 예, 생활에도 풍족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고생을 다 벗었다. 예, 뭐 당연하죠.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예, 6.25 때 저도 나왔으니까요. 그 시절에 얼마나 다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 제가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또 저런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면 그 옛날 생각이 부쩍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냉장고 음식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어려서 뭐 냉장고 있습니까? 어디? 예. 근데 그 냉장고를 오랜만에 돈 주고 사가지고 좋아하고 음식을 넣어놓으면 그게 뭐 어느 순간 전기가 나가가지고 밤중에 특별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오면 다 음식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하도 가난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 가면 참 기술도 좋죠. 전기 줄을 이렇게 뚝 잘라다가 전기선 팔아먹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런 가난한 나라 가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도둑질을 해왔는지 전기선을 끊어다가 도둑질 해서 팔아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예, $1, 예, 우리 옛날에 우리 미국 군인들 보고 $1 했던 기억나요. 예, give me money 하고 돈 좀 달라고. 그런 애들이 지금 그 나라에 가면 뭐 수두룩합니다. 제 집사람이 뭐 설마 하고서 뭡니까, 과자, 이제 캔디를 한국에서 이만한 큰 봉다리에, 예, 한 봉다리 사가서 애들 준다고 가져갔는데 한 번에 나가서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야말로 그냥 개미떼처럼 달아드는 겁니다. 나도 달라, 나도 달라. 이제 없다, 다 떨어졌다. 그래도 졸졸졸 따라. 어릴 때 우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못 먹고 배고프고 병들고 돈 없고, 예, 가난하고 못 배운 서름에 많이 울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눈물바다입니다. 예, 뭐 이 사람은 이 서름, 저 사람은 저 서름. 그래서 예배당이 복받는 장소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국도 잘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 교회는 네,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 뭐 신앙 오래 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뭐 온갖 이 세상에 뭐 재난이 일어나는 것들 다 보여주고 스크랩 해가지고 신문이면 신문 이런 거 잡지면 잡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어디 지진 나고 화산 뭐 폭발해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다 우리가 감격했어요. 아,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게 내 목숨을 위한 신앙이지 생명을 위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왜 교회를 나오시고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고 왜 11금을 내고 왜 열심히 나름 교회에 나오시려고 애를 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내 목숨이 영원히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에 그런 욕심에 신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복은 받습니다. 네, 건강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받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생명의 복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뭘 택하실랍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얻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이 요즘에 제 마음에 오는 큰 안타까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댁에 저를 데리고 가면서 소개를 하십니다.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등등.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과연 이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10명이면 9명은 아니에요. 한두 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숨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는 영원히 더 사는 게 낫죠.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있어요. 가장 예수님이 많이 이 구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게 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 많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죄입니다. 이때 구원은 전혀 달라요. 이건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은 구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를 구원이라 그래요. 똑같이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숨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몇십 년 더 산 거죠. 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 모르겠어요. 꽤 오래 살았다고 해도 40, 50년 더 살았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구원받았다고 언급하신 경우가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직접 하신 이야기가 나온 구절은 누가복음 7장 50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7장 50절 함께 가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7장 4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용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2 종류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창녀 마리아는 병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적게 용서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이 많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말에 보면 다란 뜻이에요. 다,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이 전도의 주일입니다. 말씀도 공부하지만 우리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삼성이라는 마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음성 옆에 삼성. 거기가 이렇게 과수원도 좀 있고 농장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에 가시면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세요. 현창숙 집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자기 시아버지가 아주 거부였어요. 뭐 달리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옛날 어르신인데 그 옛날에 열심히 일하셔서 돈이 생기면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돈이 생기면 다른 걸 안 사고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 뭐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별로 기대할 수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많은 땅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시면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삼육대학도 그쪽으로 갑니다. 묵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다 들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는 땅 중에 싼 땅들을 사기 시작해서 그 묵동에 한 12,000평 땅을 샀어요. 과수원인데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벌으면 버는 데를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기 땅값이 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나는 거 같습니다. 평당. 현 시세로만 계산해도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에 이 큰 아들에게, 큰 아들, 큰 며느리한테 땅을 많이 물려주고 가셨어요. 둘째 아들, 뭐 딸들, 다른 가족들에게는 별로, 옛날 어른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그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그 슬하에 있던 자녀들이 시어머니하고 합쳐서 그 땅을 찾아가겠다. 법적으로 자기들에게 해당된 땅을 찾아가겠다. 그 돈이 뭐 1, 2억 같으면 뭐 양보도 할 수 있지만 몇십억, 몇백억씩이거든요. 그걸 왜 그냥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딸들이고 뭐 둘째 아들, 뭐 심지어는 가족들, 고모들까지 다 재산을 뺏어갔어요. 뺏어간 게 아니라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중간에 들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땅도 다 뺏기고 재판 비용으로 자기들 재산마저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 친구들도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나쁜 양심 가진 사람들이 못된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번 재판 이겨줄 테니까 뭐 몇 억 내놔라. 뭐 몇십억 뭐 이런 엄청난 재판이 붙으면 그까짓 거 뭐 몇 억이야 뭐 쉽게 내주죠. 마치 이겨줄 것처럼 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재판. 그래서 결론은 10년 동안 재판에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도 없어요. 말 그대로 거리에 내앉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날마다 돈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그때 당시도 백화점에 가서 최소한 100만 원어치 뭐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집에 와야 속이 시원했대요. 그 옛날 100만 원이 적은 돈이니까 지금 1,000만 원 돈이죠. 그렇게 뭐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뇌 속에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그게 이제 골수암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속에 뇌 속에 가장 중앙 부위에 있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그 뇌하수체라는 부분인데 이게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이미 3기를 지나서 4기로 넘어갑니다. 뭐 방사선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다. 예. 사망 선고를 받고 집에 와서 남편을 멱살을 잡고 키가 조그만해요. 몸집도 크지도 않고 아주 왜소하신 집사님이신데 남편에게 몸집이 있으신 분입니다. 멱살을 잡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네 집에 시집 와가지고 결론은 이것뿐이냐. 병든 몸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기차 여행이라도 한번 하겠다고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을 지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교회 나가는 집사님 친구인데 붙들렸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연수하고 있던, 기도회하고 있던 동대구 밑에 여러분들이 청도라는 마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도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 오셨어요. 이분이 둘째 날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뭐 사연이 뭔지 뭐 전혀 모르죠.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침묵하고 기도만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시는데 왜 저렇게 우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10년 넘도록 자기 시어머니 얼굴을 본 일이 없대요. 같은 교회를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앞에 앉고 며느리는 뒤에 앉고 혹시 며느리가 일찍 와서 앞에 앉으면 시어머니는 뒤에 앉고 예배가 마치면 서로 얼굴 안 보려고 피하는 거예요. 전화해본 일도 없고요. 그 집사님 표현대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그 시어머니를 쏴서 죽였대요. 자기는 죽였지 가만둘 수 없대. 작은 아들 재판 끝나고 나니까 큰딸 시켜가지고 또 재판. 너도 가져라. 그래서 완전히 길바닥에 앉혀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얘기. 뭘 포기했느냐? 사는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느냐, 왜 신앙하느냐, 이 목숨을 위해서 다녀요. 건강하기 위해서. 헌금 잘 내서, 11조 잘 내서, 복 받고, 우리 집 농사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 잘 살고 뭐 잘 먹고 그런 거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 이제 몸도 시체, 송장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은 아예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이 목숨이 없어지면 남은 건 뭐예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 철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가 돼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철든다는 말 아시죠? 아니,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운 6월달이 됐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봄철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눈이 내리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가 철 안 들었다 그래요. 봄철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딱 죽음 앞에 서야 겨우 생각이 나요. 저도 장티푸스 3번 앓고 죽게 됐었을 때 제가 20대 후반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는 옆에 앉아 있는데 병원의 의사가 제 배를 이렇게 촉진을 딱 해보더니 저보고 그래요. 장이 종이같이 얇아졌대요. 그게 조금 있으면 터진대요. 장티푸스라는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어디서 터져도 그거 꼬맬 수가 없대요. 왜? 거기 꼬매면 이쪽이 다 그냥 너덜너덜해지니까 뭐 그냥 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장티푸스를 왜 3번 알았냐면 우리 조상이 이제 함경도 분들이에요. 저는 함경도 사람들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이 함경도 사람들. 중국에서 당나라 때 넘어왔대요. 우리 족보에는 아예 솔직히 써놨어요. 남양 홍가들 족보에는 당홍씨라고 그래요. 당나라에서 온 홍씨가 있고 토홍씨라고 하는 홍씨가 있어요. 진즉 먼저 왔던 분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토종이고 우리는 당나라에서 왔다 해서 당홍씨라 그래요. 근데 함경도 와서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느냐면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메밀국수, 이 학독에 갈아가지고 가닥구리 이 전분에서 그냥 그렇게 먹었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밀국수 못 참아가지고 제통 3통을 했어요. 좀 몸이 괜찮고 이제 약 먹어서 좀 장티푸스가 낫고 이 체온이 37도 이렇게 떨어져요. 39도, 40도 올라가다가. 그러면 메밀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 먹었다 하면 다시 제통. 그래서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던 제 친구가 그때 저를 찾아서 5분만 늦게 왔으면 전 죽었어요. 전 죽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이렇게 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몸무게가 43kg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아무 상황에 해골같이 됐어요. 먹지는 못하죠. 계속 하루에 2번씩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욕이 뭐냐면 연병에 땀 못 내고 죽을 놈이라는 병이에요. 연병 아십니까? 연병이 그거요. 장티푸스. 연병에 땀을 못 내면 죽어요. 하루에 2번씩 내일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땀을 내야 이 40도 가까운 열이 또 떨어져서 겨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흰죽에다가 신건지 국물 먹어야만 그게 유일한 것이에요. 채소고 과일이고 먹으면 장티푸스 균이 다 살아나요. 과일 좋죠? 천만에요. 장티푸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라 그래. 녹즙? 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드시면 돌아가셔요. 먹는 것은 푹푹 삶은 흰죽에다가 신건지 국물, 그거. 근데 그걸 못 먹어야죠. 죽어도 죽을 못 먹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죽이라고 아주 딱 질색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죽을 못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열은 나죠. 날마다 땀은 내야 되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걸 알아요. 어떻게 죽는지. 예, 이렇게 사람이 땅 속으로 쑥, 쑥, 쑥 내려가요. 안 죽어봤으니까 여러분 겁이 안 나죠? 실제로 죽어보세요. 얼마나 겁나는지.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어머니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죽어요. 큰 바위에 혼자 쑥 빨려들어요. 그 죽음 앞에서 뭔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인생은 죄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 내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꺼져가는 생명,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정말 그날 저는 무덤으로, 그러니까 발 하나 넣었다가 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죄 많은 내 인생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인생 결산해 보니까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명색이 전도사이고 그때. 네? 근데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죽는다 해도 좀 이제 한번 당해봐서 이제 연습해봤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죽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양반들은 겁나요. 한번 당해봐요. 뭔 소리인지. 아무 쓸데없어요. 뭔 쓸데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나한테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날 죽는 시간 대통령 시켜준다고 뭐 어디 춤추고 좋아할 거예요? 돈을 뭐 100조를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끝이에요. 끝. 그렇게 미련합니다. 우리가. 영원 무궁히 살 줄 알죠? 아니요. 죽는 게 찾아와요. 성큼성큼 와요. 어느 순간 내 앞에 타고 와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철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잠재우셨을지도 몰라요.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살려주셨던 거예요. 기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서울위생병원에 후송이 돼서 갔는데 가는 차 속에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고속버스 기사가 저를 1번 자리에 태워줬어요. 이게 다 속이 뒤집어 올라오니까. 조금만 차가 울렁거리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이 있어서 무슨 뭐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생병원에 갔을 때 어느 날 아침 저희 식구하고 둘이서 침대 밑에 엎드렸어요. 제가 그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죽는 것이 겁이 난 거죠. 철이 든 거예요. 정말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제가 알죠. 체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열이 뚝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딱. 아무것도 못 넘기던 사람이 그 아침에 미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뭐 약을 잘 처치해서 뭐 주사 잘 놔서 난 줄 알고 와 좋아졌네요. 그래요. 저를 치료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위생병원에 오래 계셨던. 저보고 그래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나. 뭐 자기가 약을 잘 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려고. 너는 아직 생명을 못 얻었어. 너 지금 죽으면 너 너무 불쌍해. 우리에게 가끔 기적을 베푸셔요. 목숨을 연장하십니다. 왜요? 몇십 년 더 살아라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려고 목숨 조금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철이 안 들면, 그렇게 해도 철이 안 들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믿죠? 자기가, 나는 구원 얻었다고. 나는 천당 간다고. 나는 구원 얻었다고. 착각은 자유죠. 평생 신앙하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은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모태교인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히 천당을 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은퇴하고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제가 어설픈 영어로 해요. 근데 어설픈 영어인데 알아들어요. 참 감사해요. 왜? 제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특별히 아주 아예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다 구원 얻기로 아주 그냥 도장 받아놨어요?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들은 그렇게 이미 도장 받았어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천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현창숙 집사님이 살기를 포기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그 시어머니를 못 쏴 죽이고 죽는 것도 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그 시어머니를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행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왜 그 말씀을 전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설교를 시켰어요, 저한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돌덩어리가, 나무덩어리가 돼버린 중풍병자. 이게 한쪽으로 풍이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신이 풍이 왔어요. 완전히 뭐랄까, 그냥, 이건 폐인이 된 거예요. 걸을 수도, 말도 할 수도 없어요. 한 풍이 왔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은 이 불쌍한 나무덩어리 같은 인간이 된 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날 설교 중에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집사님 머리에다 탁 꽂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현 집사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어머니를, 자기 집을, 학교 다니던 아이들도 다 중단을 시켜야 되는. 너무 기가 막힌 자기 시어머니를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죽는 자기가, 그게
더 큰 숙제였고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상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집사님 머리에다 다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오, 이럴 수가. 나같이 용서 못하는, 사랑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고. 이제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다시 자기 병이 나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으니까. 이미 그것은 포기했는데 막상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에 이 집사님은 자기 죄를 해결을 못했어요. 죽이고 싶은 자기 시어머니를 죽일 수도 없지만 죽인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자기를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그 음성이 이 집사님 머리에 꽂혔을 때 이분이 그렇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죽는 것이 억울해서 온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감당이 안 돼서 시간마다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울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할 때 한 주일 오셨는데 그 집사님은 오시면 늘 우시는 게 일이에요. 뭐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용서 얘기, 예수님의 사랑 얘기만 나오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휴지로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마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 아침인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말로. 핸드폰으로 손이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잡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자기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른 게 아니에요. 010 몇 번. 전화가 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가 가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속에서 어머니 저 누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계속 흐를까요? 수화기를 맞고 퍽퍽 울리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10년 넘게 며느리 목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왼수인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 들어요. 수화기를 맞고 우는 이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어머니가 얼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둘이서 수화기를 맞고 한동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눈물바다가 된 것이에요. 그 안식일 간증을 하는 시간에 우리 다 울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적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녹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얼마 후에요? 이 집사님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요? 죄가 녹으니까 암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손바닥만한 신구약 통합 성경이 있어요. 이게 두꺼운 거 기억나세요? 옛날 성경.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그 성경에 글자가 깨알 같아요. 진짜 깨알 같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현창숙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하고도 가끔 얘기를 잘 하는데, 사모님,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우리 집사람도 궁합이 맞는 사람이에요. 둘이 말이 맞으니까, 아, 천국이요. 여기죠. 어디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요. 사모님, 예수님 계신 바로 여기가 천국이, 저 하늘의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계신 여기가 천국이지 저기가 천국이 아니래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안 그래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 계신 자리가 천국이라고요. 내 마음이고 어디고.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래요. 둘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맞아요 사모님 맞아요 집사님. 근데 우리는 어디 천국을 가기로 하네요.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죠. 무엇 때문이에요? 내 목숨 요걸 위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숨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뭘 버려야? 아, 여러분들 다 지금 목숨을 위해서 신앙한다니까요? 이거 버리지 않는 이상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창녀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에이, 더러운 거, 어디가 얼굴을 내밀고 다녀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요, 저 강변가에 가끔 이 무대 가서요, 예? 광대, 이 학춤 추는 광대들 탈 쓰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창 부르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도 젊은 양반이, 이리 와, 한잔해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수니 탤런트 되는 사람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스타죠. 옛날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잖아요. 예? 니은 플러스 오 플러스 미음. 예? 니은 플러스 여 플러스 니은. 잡놈. 근데 진짜 잡놈은 누구예요? 에헴하고 양반 노릇하는. 백정이 잡아다 준 돼지고기, 소고기는 열심히 에헴하고 잡수고, 그럼 백정 보고 그냥 백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놈자 붙여요. 백정놈. 그게 잡놈이지 누가 잡놈이에요? 양반이 진짜 잡놈이에요. 속은 시꺼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반이요? 예,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놈이에요. 제가 잡놈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죽었어요. 왜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심,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돼서 뭐 되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신앙하지 마시고 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사랑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하고 사셔서 진짜 이 생명을 꼭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주 독설가라고 저를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전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 저도 나이도 먹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유언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을 못 씁니다. 한순간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초, 딱 1초. 아무것도 안 해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예? 당신 여기 대퇴부 넘어졌으면 그대로 그냥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실 나이입니다. 그래.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빙판에 넘어졌거든요. 엉겁결에 짚었는데 요게 나갔어요. 근데 요 대퇴부, 그러면 그냥 간대요. 그냥 병원에 계시다 좋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도 참 천운입니다. 한순간에 0.1초나 될까? 순식간에. 간단하더라고요. 생명, 여러분, 목숨을 연장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의사들이 저 수술하고 막 그래요. 안 아프시나 봐요. 제가 딱 넘어지는 순간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제 입에서. 누가 넘어졌는데 감사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심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벌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회개를 안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이런 목숨으로는 영생의 개념 지옥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셔서 이 나를 사랑하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꼭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숨을 살려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도록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철들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철저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무서운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 우리 모두 다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